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2장까지 읽어왔습니다. 2장부터 12장은 공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며 그가 어떠한 권세로 많은 표적을 통해서 드러냈는지를 기록합니다.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밝혀준 거죠. 그런데 13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2, 3일 동안의 짧은 기간의 그 내용들을 아주 길게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12장까지는 공생의 2, 3년의 그 긴 기간들을 기록했다라면 이제 13장부터는 아주 짧은 기간의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장부터 20장까지 내용 중에서도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앞두고 이별을 두고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7장을 이별, 고별, 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별을 앞둔 대화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시냐면 이제 예수께서 떠나가실 텐데 이 떠나가심을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수용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께서 왕으로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할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 있는 자들이 예수께서 갑작스럽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이 당할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을 두고 예수께서 염려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별을 앞두고 어떤 말을 남깁니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할 리가 없어요.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전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셨는가, 그것이 압축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별 강화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떠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나는 떠났는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런데 고별 강화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편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세상의 이별식과는 많이 다른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가실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제자된 성도는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족식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세례요한이 무엇 때문에 이 고별 강화의 첫 사건으로 세족식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처럼 서로 친해지려고 발 닦아주는 뭐 그런 식으로 세족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세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잘 가르쳐주지 않은 채로 교회 안에서, 특히 조국교회 안에서 세족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하나의 행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행사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별 강화의 첫 사건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세족식을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의 독특성을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행동이 좀 이상해요. 첫 번째는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부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끝까지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사랑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한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슬픈 거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그래서 죽음을 앞둔 자는 자기의 떠나갈 것, 이제는 사랑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의 관점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있으면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 전에 자녀와 잘 대화하지 않았던 그 부모도 죽음을 앞두게 되면 자녀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다다르기 이전에 먼저 자기의 유서를 써놔요. 정신이 멀쩡할 때 내가 자녀들한테 남기고 가겠다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사랑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왜 죽으십니까? 성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성부를 사랑하심으로 죽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는 것을 뭐냐면 자기 사랑을 입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사랑? 성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으러 오신 것이고, 이 땅의 공생애 동안에 계속 가르치시고 알리신 것이 누구의 사랑을 알리기 위함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 궁리를 계속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너무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왜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밥그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자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위태로울까 봐서,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다 누구를 기반한 사랑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내 기분 틀어지면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내 기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배 아파서 낳은 내 새끼들도 나를 화나게 하면 우리는 절제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결혼할 때는 머리가 팥뿌리처럼 될 때까지 사랑한다고 하지만 전부 거짓말이에요. 팥뿌리는 고사하고 1년 안에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새끼를 낳을 때는 좋았지만 낳아놓고 키우기 힘드니까 얼마나 아기 키우는 게 힘든 줄 아냐, 그러면서 아예 아기를 낳지 않겠다라는 것이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명 외에는 낳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서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경을 그토록 많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래서 자기들을 위한 사랑으로 예수를 죽이는,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그 하나님을 죽이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영원할진데 그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영원하지 않으면서 잠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사랑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랑 중에서 삼위 하나님이 최고인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다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유한한 썩어 없어질 세상 속에서 사랑을 찾고 헤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기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지고 괴로운 것이고 근심의 나날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안 받겠다고 계속 고집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썩어 없어질 사랑에 목숨을 걸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앞두시고 우리에게 너에게 있어야 될 사랑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를 일러주십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이 1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6월절 전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죽음의 때가 온 줄 아시고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뭡니까? 생명을 잃는 거, 단절, 멈춤, 소멸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죽음은 이동입니다. 이동. 이 땅에 있다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옮겨져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로 향함, 이것이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한 측면은 세상과 단절하고 이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온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과 단절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단절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상이 우리의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경험해 주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떠나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세상과 이별하고 떠나가야 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믿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결코 이 땅이 너희의 본향, 너희의 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지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이별해야 됩니다. 다 단절을 경험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러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조롱하고 멸시함으로 나와 단절을 선언하는 것은 내가 죽음을 미리 앞보고 있구나. 세상에 내가 섞일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죽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바라봐야지, 나는 쟤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쟤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친구 때문에 슬프고 괴롭구나 하는 것은 미련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지 못해요.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죽기를 바라죠. 함께 죽습니까?
함께 죽는 날도 정하지 못해요. 이별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자녀보다 먼저 죽어야지라는 게 부모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어집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별을 준비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또 다른 측면은 뭡니까? 슬프기만 합니까? 세상과 단절하니까 그냥 슬프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맺어놓은 관계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하고 여러분들을 만족시키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는 내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습니까?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던가요? 아니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까? 알아주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린 자는 세상을 떠나갈 때에 괴로울 것입니다. 세상을 이별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너무너무 비천하게 살고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고 괴로운 날들을 평생 살아온 사람,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를 때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 이제 모든 것을 헐헐 벗고 자유로워지고 싶다 라고 하면서 죽음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모든 결박과 억압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믿는 사람은 세상과의 이별 앞에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억압에서부터 그 결박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이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죽음은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믿는 집이라고 해도 가면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집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옮겨져가는 소망의 말이 한마디도 없이 슬픈 이야기만 나열하는 집이 있어요. 아직도 영원한 것을 모르는 가정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어떤 가정을 가면 슬프죠. 슬프긴 합니다. 이제 못 보니까. 그러나 하늘 소망을 노래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은 뭡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입니까? 왜 동일하게 될까요? 세상 사람처럼 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전부이고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노래하고 이 땅의 것들이 주어져야지만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옮겨질 생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옮겨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행복한 길인가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세상의 관념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와 씨름하며 죄를 떨굴 수 없는 내 자신의 한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늘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에서처럼 주의 군사로서 살아감으로 힘쓰고 애쓰고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께 옮겨짐을 염원하고 바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죽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시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116편 15절 말씀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근거로 씨름하며 힘쓰며 애쓰며 살아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께 옮겨져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복되고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이 땅이 전부인 양, 이 땅의 것에 살아간 사람들은 죽음이 끝입니다.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거들떠 보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인 우리의 죽음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모든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완전한 행복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고 최고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죽으실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세상은 반대로 말하잖아요. 죽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을 영원히 누리는 것, 이것이 복된 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가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께 서는 것이 복되다라고 지금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대비되는 이야기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1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죽음의 의미는 달라진다라는 것을 설명했는데 2절에서는 예수께서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유다는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있다고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유다가 잘못이 아니라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사탄이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준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가룟 유다의 의지가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지켜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주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에 가르쳐 주셨고 바로 앞에서 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의 의미를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준 것이 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기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죠. 마귀의 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귀의 마음에 동조하게 된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유다가 자기의 의지를 발현하여서 예수님이 파는 일에 힘쓴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같은 거예요. 마귀 때문에 미혹당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 욕망,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 누구냐면 하와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고 남편인 아담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자기의 아내를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준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내어줬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결코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요, 여러분의 감정 조절이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감정 조절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변화는 생각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정서의 변화도 동반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기를 구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1절과 2절에서 압축적으로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대조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내용이 3절, 4절, 5절에 나타나요. 예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설명해요. 그런데
3절을 먼저 읽어보십시다. 재밌는 게 나타나 있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행한 것만 기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뭔가를 알고 계시고 행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계셨는가라는 거죠. 성부께서 예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가 누구 손에 있다? 예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성부로부터 오셔서 다시 성부에게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 성부 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사랑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 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실 모든 권세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문이 뭡니까? 우리의 위로는 사나 죽으나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근본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쫓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모든 존재하는 근원이 바로 예수이심을, 예수님의 섬김이심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이셔요. 또 궁극적인 목적이십니다. 그런 근원이신데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에 보십시오.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옷은 뭘 상징합니까? 신분과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권세가 성부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해요? 벗으셨다라고, 내려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권세와 힘이 있는데 가장 하찮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권세를 내려놓은 거, 이게 우리에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을 해도 그 중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누구를 팔아요? 자기를 팔 사람이에요. 자기를 대적할 사람인 걸 아는 것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신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뭡니까? 예수께서 다시 돌아가실 분이라는 걸 아심에도 자기의 모든 권세를 내려놔요. 돌아가시면 다시 권세가 회복될 거거든요. 그런데도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 자리로 가시면 되는데 안 가신단 말이죠. 사랑함에 다 성실함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라는 거죠. 누가 수건을 두릅니까?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여러분들 좋은 고급 레스토랑 가면은 거기에 서빙 드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여기 수건 이렇게 딱 걸치고 이렇게 딱 서가지고 수발 들잖아요. 수건을 걸친 사람은 종이에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 수건을 두르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셨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시종이 된 겁니다. 왕이심에도 종의 자리로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주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섬김을 위해서 타인에게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홀로 자신의 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지도자들 어떻게 해요? 기업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아원에 기부할 때 자기 차로 자기 홀로 가가지고 기부 물품을 싣고 가가지고 땀 찍찍 흘려가면서 막 이렇게 내려놓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수해 현장에 와서 같이 막 삽두고 이렇게 일합니까? 아니면 와가지고 와서 사진 탁 찍고 이렇게 갑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섬긴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의 아랫사람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떡하니 서요. 아무 땀도 흘리지 않은 채로 머리를 쫙 좁게 하고 옷도 다 단장하고 전혀 일할 것 같지 않은, 섬길 것 같지 않은 복장으로 와서 모든 영광을 취하고 가는 것이 세상의 권세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이 모든 제자들의 발에 나서고 계십니다. 이게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아무 수고하지 않으면서 아무 땀 흘리지도 않으면서 본인이 교회 대표여가지고 성도들을 끌고 가가지고 장로님 그거 하세요, 권사님 그거 하시고요,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섬긴 게 아니에요. 남의 수고를 가로채는 겁니다. 자기가. 이런 방식을 섬김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섬기는 게 아니라 교만한 것이고 섬김을 탈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속해 있는 조국교회는 이런 일들이 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빗자루를 쓰고 있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물론 목회자가 자기의 본분을 놔두고 말씀의 봉사자인 자기의 본분을 던져놓고 다른 일 하는 건 옳지 않죠. 그러나 주님이 보신 섬김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높은 지위, 더 높은 권력, 더 높은 영예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의 것들을 탈취해서 자기의 밑에 것들로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은 섬기는 자리에,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리에 서지 않아요. 남의 힘들게 일해놓은 자리 위에서 자기 이름을 딱 얹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탈취하는 것에 익숙해요. 항상 타인의 수고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섬김은 아주 쉬워요. 뭘 할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섬겨본 사람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압니다. 말해주지 않아도 찾아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해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놀랍게, 그 왕이신 주님은 오셔서 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스승이시면서도 제자들을 섬기십니다. 그것도 제자들의 어디를 닦으십니까? 발을 닦으셔요. 제자들이 가장 더러운 부분들, 제자들의 몸뚱이를 지탱하고 보존할 수 있기 위해서 발이 헌신돼야 될 그 발을 예수께서 섬긴단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신학교 교수님이나 교회의 목회자들이 학생들과 성도들을 늘 섬긴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국교회가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달라지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핑계댑니다. 나는 다른 일을 해야 된다. 나는 더 이름 있고 큰 일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다 회피해요.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의 더러운 부분을 섬겨요. 약한 자들의 섬길 만한 부분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가장 더러운 부분들을 섬긴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조국교회 안에서 장년층들은 수요가 있는데 청년들이 교회에 없습니까? 장년들이 청년들을 섬길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장년들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교회의 재정의 대부분을 장년들이 활용하지 청년들이나 주일학교에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에 없는 겁니다. 장년들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청년들에게 귀 기울이고 청년들의 아프고 쓰린 발이 무엇인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났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가서 뭐만 하는 거죠? 선생 노릇하고 꼰대 노릇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교만함이 교회에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을 이 교만함이 다 쫓아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자기의 직위를 내려놓고 수건을 두르고 섬기는 자들을 다 교회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서 젊은이들과 어린 자들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의 장년들이 최소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다닌 분들이 다 섬길 줄 아는 자라면 왜 청년들을 가져다 쓰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보십시오. 행사 있으면 누가 일합니까? 60대들이 와서 일한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청년들은 집에도 못 가고 행사가 있으면 밤중에까지 일하는 것은 흔하게 봤습니다. 찬양인도도 청년들이 하고 교회 꾸미는 것도 청년들이 하고 무슨 행사도 청년들이 하고 전부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태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심의 흔적이 우리 안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아야 이리 와라 여기 좀 치워 너 청년이지 너 이거 좀 해 다음 주에 뭐 있는데 청년들 너희가 이것 좀 해라 시키는 건 엄청 잘해요. 숫자가 더 많은 장년들이 우리가 섬김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섬김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세족의 의미는 겸손이에요. 세족의 의미는 섬김입니다.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더럽고 추접스러운 자리로 가서 섬기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교회에 한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인가 그랬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토요일 날 오면 화장실 청소 혼자 다 했습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혼자 다 했습니다. 남이 해놨어도 와서 또 해요. 했다고 했는데도 본인이 다시 다 청소합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아요. 다른 청소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화장실 그 똥 묻은 휴지 옛날에는 다 태웠거든요. 싹 가서 자기가 쓰레기통까지 비워서 싹 태워요. 그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리고 했단 말도 안 해요. 그래서 교회 화장실은 항상 그 형 때문에 깨끗했습니다. 더러운 적이 없어요. 이게 섬김이에요.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바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지위와 내 명성을 다 유지한 채로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기 위하여서 섬기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세족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다 해놓고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듣는 거면 교만한 거죠. 나를 팔아먹는 거죠. 주님이 정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는 거죠. 그냥 닦아만 주는 게 아니라 물로 씻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닦아주시기까지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섬김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어요. 그때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을 사셔야 돼요. 교회 일을 도와주는 이가 없고 너무 힘들고 벅차다. 그 관점으로 섬기실 거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의 수고로 인해서 교만함이 나한테 찾아오거든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누구를 향한 겁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자 하나를 목마른 자 하나에게 물을 주는 것이 누구에게 주는 거다? 나에게 물을 주는 거다. 적은 자 하나를 네가 섬기는 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거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또 저의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됩니다. 사람을 향해 있으면 곤란해요. 사람을 향해 있으면 반드시 본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요. 아니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우리 교회 성도들 안 하지? 라는 마음으로 화가 나요. 이것은 교만함입니다. 주님은 그런 식으로 섬김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주님의 섬김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금 늙은 우리들이 나이 든 우리들이 교회의 작은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조국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없는 교회, 텅텅 비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이런 행하심에 대해서 베드로의 태도가 6절부터 나타나요. 베드로의 태도가 아주 이상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 발을 씻기는 것이 너무 이상해요. 유대 당시에 손님이 이렇게 오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손발을 씻길 물을 주고 그것을 종들을 시켜서 씻기게 합니다. 주인도 안 해요. 주인이 초청한 손님인데 그 집에 손님이 오면 종을 시켜서 발을 씻겨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기는 게 너무 이상한 겁니다. 베드로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섬김을 지금 알고 말하는 겁니까? 모르고 말하는 겁니까? 몰라요. 그냥 자기가 본 바대로 자기의 관행에 근거하여서 자기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형식, 관례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 바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에 근거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에게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시키는 거 관행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처지 속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익숙한 관행대로 하는 것.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도 누구만 찬양합니까? 어린 주일학교부터 청년들은 다 성터 한 자리 다가오면 다 찬양하고 해요. 근데 누구는 안 합니까? 장년들이 나와서 율동찬송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안 합니다. 이러한 관행으로 서는 것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네가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습니까? 예 하고 순종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깨닫게 될 거야 했는데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제발 절대로 못 씻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관행대로 고집 피우는 겁니까? 고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다라고 늘 가르치지만 교회의 장년들이 듣지를 않아요. 자신들이 해온 교회의 근거로 인하여서 교회는 이런 겁니다. 자꾸 말한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가르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들이밀어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라는 자가 별로 없어요. 조국교 안에 다 자기가 아는 관행대로 행동합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교만합니까? 스스로 본인이 예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본인이 뭔가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말씀까지도 거절합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예요. 이런 베드로는 섬김을 모르는 자입니다. 본인은 자기가 수제자라고 떠벌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관행에 근거해서 자기 발을 주께 내어놓지 않는 것이 충성스러운 마음이었습니까? 악한 마음이었습니까?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발현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의 관행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다시 적용하면 여러분들의 경험이 여러분들이 본 바가 주의 말씀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던져버려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제서야 베드로가 깨달아요. 근데 다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발만 아니라 전체를 씻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헛소리인지 9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보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미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예수께서 그를 택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제자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행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못 깨달은 이유는 뭡니까? 베드로는 스승인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관행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충성심에 근거하여서 순종하려는 제자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교만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판단으로 나가는 거죠.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 자신의 생각대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것, 자신의 생각대로 가정을 이끌려고 하는 것은 실상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왜 안 듣습니까? 누구의 판단이 옳으니까? 내 판단, 내 경험, 내 연륜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전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그럴싸한 일들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하나의 힘으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하면서 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개로 갈라진 채로 살아가겠습니까? 성도가 100명이면 100가지의 생각으로 하나 되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질서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전부 선생이고 그런 교회는 전부 목사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영혼들을 섬기며 영혼들이 온전하게 자라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실제로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 원로 목사님 자녀들이 그 교회에 남아서 다닙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들이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자기들이 캠핑 이미 예약해놨다고 수련회를 안 가고 따로 가요. 원로 목사님 자녀들이 그런단 말이죠. 바르게 가르친 겁니까? 그 교회에서 주인 노릇만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에도 나 발 못 내놓습니다 라고 말했고 너 그러면 나랑 상관없다 라고 하니까 온몸을 씻겨달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온몸을 이미 목욕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조차도 다 은혜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10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구를 말씀하신 걸까요? 가룟 유다를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씻기지 않으셨을까요? 씻기셨어요. 주님은 자기를 대적할 자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는 것이죠. 다시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품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겸손히 순종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관행과 내 경험 모두를 다 버려두는 겁니다. 내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대적이 되고 내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우스갯거리가 되고 멸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기꺼이 멸시받는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세족의 의미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세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목사인 저도 못 알아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제가 다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제가 다 캐치하지 못하고 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족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살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다 목욕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늘상 생활하면서 우리의 발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더러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발을 계속 씻어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늘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존중하는 성도라면 발을 씻는 회개의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부분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바대로 깨끗해질 수 있기를 소망함으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냐,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을 아는 자라면 우리 안에 더러운 부분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깨끗해진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더더욱 회개하는 삶에 힘쓰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왔던 관행들을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긍휼,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도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이미 가정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회심하지 않은 배우자,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도리어 나와 싸우려고 하는 그들, 내 마음을 전혀 알아두지 못한 채로 딴 세상을 향해서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신 세족의 섬김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섬긴다고 해서 그 섬김을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베드로처럼 완강히 거절할 것이고 또는 과하게 날뛰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팔 유다까지도 포용하시면서 섬김이,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족의 의미를 잃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섬김은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삼위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섬김,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섬김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족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